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부흥회 때 참으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 첫째 날 이문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지상대 위임 명령을 이렇게 조금 풀어주시면서 우리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셨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셨죠. 첫 번째는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호를 했죠. 오늘 다시 한번 더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국물도 없다. 또 하나 보태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입을 벌리면 있고, 안 벌리면 없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국물도 없다. 입을 벌리면 있고, 입을 안 벌리면 없다. 그럼 가야 된다는 거죠. 가야지 제자를 삼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세례를 주라라는 것이죠. 공동체로 불러오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오늘 첫 번째 이 가라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사회적인 관계망이 교회 안에서는 점처럼 이렇게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세상에서의 관계가 점점 저절로 끊어지고 교회 안에서의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하려고 하면 기존의 세상에서 만났던 친구들과 세상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의아할 때가, 의문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교회가 좋기 때문이죠. 와서 평안을 얻고 말씀을 얻고 도전을 받는 것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일날인가요? 예배가 다 끝나고 우리 전도위원회 담당하는 우리 김모 목사님하고 짧게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좋은 통찰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한 가지는 뭐였냐면, 목사님이 이제 전도위원회 담당 목사님으로서 많은 강사님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관계 전도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관계 전도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방 전도, 밖으로 나가서 나를 모르는, 만나면 원래 관계가 없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이 관계전도요. 반대로 얘기해서 관계전도는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전도를 잘하는 고수들은 관계를 확장해 가면서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내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넓혀가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한 번도 얘기해보지 않았던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관계를 넓혀가면서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전도를, 노방전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해야 된다는 그런 오글거림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관계전도 할 거야, 이렇게 혹시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라는 담장 속에서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떤 궁금증과 또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서 나의 신앙 지키고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 성취되고 응답받고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쓰신 토론토 영락교회 송민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을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방주가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방주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 이 목사님께서 강조하는 내용의 골자는 교회는 방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주형 교회의 사람들은 교회와 세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어차피 멸망받아서 없어질 곳, 세상은 어차피 끊임없이 악해지고 나중에는 없어질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데려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도 타락해서 변화시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나중에 마지막 때에 들림받고 휴거되고 이 세상은 없어질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교회만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본연의 뜻은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믿는 자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만 좋아하시고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은 싫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여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여 있는 모든 일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을 우리 또한 사랑해야 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7편은 바벨론 포로 시기 또는 그 이후 시기에 저작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도를 읽다 보면 구약의 또 다른 곳에 있는 제사장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비교를 해놨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이 민수기의 이 부분은 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제사장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주 비슷한 구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시편 67편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네,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언급했던 송민호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두 가지의 그 말씀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색깔로 칠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민수기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시편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원문 성경에서 보면은 여호와는 야훼라는 표현이고 시편의 67편에서는 엘로힘이라는 표현입니다. 야훼라는 표현은 민족적,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쓰는 고유의 명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야훼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만 쓰는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호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67편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온 열방의 민족들이 지칭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민수기에서는 그 대상이, 축복을 비는 대상이 내게 너를 이라고 하면서 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만 국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67편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들이 하면서 그 대상이 확장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민수기에서의 이 축복을 그냥 구하는 것,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시편의 67편의 말씀은 그 축복을 주시는 목적과 구하는 동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복을 받는 이유가 우리가 평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축복을 구하는 동기가 이 시편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두 기도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편 67편은 바벨론 시기,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라는 것을 지칭하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가장 악하고 어둡고 영적으로 정말 타락해 있는 그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나라와 그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구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열방과 민족에 하나님의 구원을 알릴 수 있도록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에게만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인 너희 마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가면은 이 제사장적 역할을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부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적 역할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제사장의 역할은 두 가지의 이중적 관계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백성들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중적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처럼 그들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중적 관계에 서 있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누구에게 부여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바르게 서 있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악한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해도 우리 교회만 건강하게 붙들려 있다면 우리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교회,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백성들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요, 하나님도 그 백성들 앞에서는 타락한 사람, 존재로 이해가 됩니다. 많은 다음 세대 사람들이 과학주의에 빠져서 무신론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중적 관계에 서 있다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백성 앞에서나 거룩한 존재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에 빠져서 도시를 건설하고 바벨탑을 세우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동화되어서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주변 강대국들을 통해서 몽둥이로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민족만을 위했던, 자기의 선민 사상만에 빠져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자신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꺾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하나냐는 거짓 평안을 외친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은 거짓 평안이었지만 하나냐의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축복을 빌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면서 너희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는지를 결코 잊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끼리만 붙어있지 말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바벨론으로 보내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끼리만 모여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하는 곳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인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주고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또 우리의 물질감과 또 자녀를 양육하는 관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좁은 관계망, 이 담장, 교회라는 건물 담장 안에서만 갇혀 있지 말고 담장을 넘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랑 전혀 얘기도 섞지 않았던, 내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수준에서 보면은 저 사람하고는 결코 대상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다가가서 이야기를 걸고 말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관계를 쌓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비는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세상, 그 세상이 악하다고 하여서 방주 안에서만 있고 세상은 멸망당할 것이야, 바벨론은 어차피 멸망당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그 세상에 축복을 빌고 평안을 빌고 하나님의 축복의 피스메이커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요.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담장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편견과 거부, 어색함과 부끄러움을 뚫고 사랑과 진리를 양손에 들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 들고 이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나아가야 될 하나님 그 복음 전도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가 기독교인에 대한 편견과 거부, 그런 어색함과 부끄러움을 뚫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양손에 들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관계의 망을 넓힐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